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에 올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자,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성령 충만하십시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다. 아멘. 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바로 그날 새벽이었습니다. 금요일 새벽입니다. 이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로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신데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 인생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끌려가시는 겁니다. 참 이거 왜 끌려가셔야 되냐? 이 끌려가시는 것은 바로 죄인들이 영혼들이 세상을 떠날 때에 예수 믿지 않고 사람들이 살다가 죄 중에서 죽을 때에 그 호흡이 그치고 심장이 멎게 되면 영혼이 그 몸에서 빠져나가는데 그때 귀신들이 와서 끌고 갑니다. 끌고 가요. 네. 저승사자가 온다는 그런 표현을 하죠. 우리 한국적인 표현으로는요. 이 악한 영들이 와가지고요. 그 사람이 숨이 멎을 때 딱 기다리고 있다가 숨이 딱 끊어지면 그때 그 영혼을 딱 채갑니다. 끌고 가요. 근데 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영혼들이. 굉장히 놀래고 실제로 죽음 이후에 저 세상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큰 소리 치면서 없다고 했던 사람들도 그때는 알아요. 그리고 정신이 번쩍 납니다. 그리고 근데 그때 늦어버려요. 이제는 더 이상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어야 돼. 할렐루야. 죽은 다음에는 구원의 기회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기회 주지 않아요. 살아있을 때, 숨쉬고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은 수없는 기회를 많이 주십니다. 복음을 듣게 하시고 방송을 통해서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또 주변에 믿는 사람을 통해서 듣게 하시고 전도를 받게 하시는데 사람들이 그걸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의 일에 대해서는 종교적인 생각이지 삶의 죽음은 끝나는 거지 영혼이 어디 있고 천국이 어딨냐 지옥이 어딨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죽음에 이르게 되면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을 찾아도 소용이 없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마귀가 이제 와서 악한 귀신들이 와서 그 영혼을 채가는 겁니다. 그때 끌고 가는 거예요. 안 가려고 발버둥 치죠.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요 안 믿고 세상을 떠날 때는요 굉장히 놀랍니다. 놀래고 영안이 확 열려버리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더 이상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놀래가지고 있는데 영혼이 몸에서 훅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귀신들이 그 영혼을 채가는 거예요. 그때 안 가려고 발버둥 치지만 탁 잡아서 끌고 갑니다. 근데 이 표현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끌고 가야 끌려져야 할 이들이 바로 우리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대신하여 지금 끌려가시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서 십자가의 그 형벌의 죽음을 향해서 주님이 끌려가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이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내가 끌려가야 되고 내가 고난받아야 되고 내가 매를 맞아야 되고 내가 죽임당해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그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새벽이었어요. 금요일 새벽이었는데 대제사장들이 그 당시 안나스나 가야바 같은 이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기록하여 하나님 말씀을 잘 안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들과 온 공예, 사내들인 공예라고 해서 유대 국회를 말합니다. 국회, 종교 국회를 말하는데 이 모임이 원래는 밤에 있는 소집이 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을 처형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밤에도 이렇게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의논을 하고 예수님을 결박해서 죄 없는 예수님을 결박해서 밧줄로 묶어가지고 끌고 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님이시지만 이제 주님이 우리 인생들을 대신하여 죄값을 짊어지기를 자원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끌려가 주십니다. 끌려가 주세요. 그리고 이제 빌라도에게 넘겨줬다고 말합니다. 빌라도는 바로 그 당시 유대 총독이었어요. 로마에서 파견한 유대 총독이었습니다. 이 유대 나라가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의 총독이 지배를 했어요. 그 총독이 바로 이 빌라도입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넘겨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빌라도는 그 당시 로마 황제였던 이 티베리우스에 의해서 제6번째 유대의 총독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 36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한 3년 정도 더 이 총독으로 재직을 했습니다. 이 빌라도는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고 했죠. 그 빌라도를 말합니다. 그는 이 빌라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사법적인 이 고난을 매우 악하게 사용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이는 일도 했었고, 그리고 갈릴리인들의 피를 섞어서 제물을 드리게 하는 그런 악한 일도 저지른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근데 이 빌라도는 부임한 지 10년 만에 로마 황제에 의해서 파면을 당합니다. 파면을 당하고 유배되어서 자살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빌라도라는 인물을 우리는 여기서 잠깐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근데 이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이 자기에게 온 것을 보고 물어봅니다. 근데 뭘 물어보냐면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왕이냐라는 이 물음을 왜 물어봤냐면은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 나라에서 또 다른 왕이 일어나서 로마에 대항하여 나오게 되면은 안 되기 때문에 혹여나 나사렛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그러한 활동을 하는 자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물어봅니다. 그런 의미로 물어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가라사대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건 분명해요. 그러나 세상의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이미 온 하늘과 온 땅의 왕이십니다. 이 로마 제국과 같은 그런 좁다란 나라의 한 제국의 왕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게 아니라 주님은 본래 왕이세요. 할렐루야. 또 자기 백성들의 왕이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로마의 빌라도에게 말씀하시길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러셨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의 나라는 온 하늘과 온 땅에 속한 것입니다. 네, 그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우리 주님은 자기 백성인 유대인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와 만물의 왕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빌라도가 그 말의 의미를 잘 이해를 못했을 겁니다. 근데 이때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고소합니다. 이 고소한 내용은 대체적으로 이런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는 생전에 이곳까지 이르기까지 백성들을 미혹했던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백성들을 선동해가지고 로마를 대항하게 만들려고 하고 또 시끄럽게 만들었던 사람이다. 그러면서 주님에 대해서 고소를 막 했어요. 근데 틀린 고소죠. 우리 주님은 소동을 일으키거나 시끄럽게 하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를 바르게 가르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셨던 분인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막 이 대제사장들과 함께 한패를 이룬 이들은 주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나사렛 예수 그는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다.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지 말라고 했다. 로마의 가이사
황제에게 세금 바치지 말라고 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막 고소를 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세상 나라를 향해서 반항을 하시거나 세상 나라를 향해서 그런 도전하는 발언을 주님은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이시지 주님께서는 정치적인 그런 반란을 꾀하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로 이들이 막 고소했던 내용은 뭐냐면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고 나사렛 예수가 그렇게 고소를 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세상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말씀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들은 주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오해를 하고 주님을 어떻게든 간에 꼬투리 잡아가지고 책 잡아서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들은 여기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주님에 대해서 고소를 했던 거예요. 고소했다는 것은 그 의미가 비방을 하고 모함을 했다는 것입니다. 있지도 않은 일을 갖다가 막 있는 것처럼 꾸며가지고 예수님을 기어이 죽게 하고자 하는 그런 악심을 가지고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때 이런 상황에서 빌라도가 우리 주님께 또 물어봅니다. 또 물어가로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저희가 너희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로 고소하는가 보라. 네, 이렇게 우리 예수님으로 하여금 저들이 이렇게 나사렛 예수 너희에 대해서 이렇게 고소를 하는데 어떤 할 말이 있지 않느냐 너도 이렇게 빌라도가 주님을 향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5절에 보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때 이 빌라도가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걸 보고 기이 여깁니다. 기이 여겼다는 것은 그 의미가 신비롭고 경건한 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신비롭고 경건한 마음. 예. 그리고 이때에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임을 알게 됩니다. 마치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때 느끼는 그런 감정이에요. 참 놀랍다.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시지만 느껴지는 바가 있어요. 예. 침묵을 하고 계시지만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을 무죄한 분이라는 것을 빌라도는 느끼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는 생각을 했어요. 풀어주려고. 왜? 무죄한 자를 십자가에 달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후에 주님을 분봉왕 헤롯에게 보내어서 다시 한번 신문을 받을 수 있게끔 합니다. 이게 요한복음 보면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보면 나옵니다. 누가복음 23장 6절로 12절 보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요 굳이 여러 가지 자신을 변명하거나 변호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이미 작정하셨어요. 마음에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겠노라. 할렐루야. 이미 그 전날에 기도하시기를 아버지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셨어요. 그런 걸 통해서 십자가 지겠다라는 이제 마음을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임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담담한 가운데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주님이 별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변명을 한다고 해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니야. 또다시 어떤 꼬투리를 잡아서라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단 말입니다. 또 우리 주님은 그것도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변명은 안 하겠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네. 할렐루야. 명절을 당하면은 백성의 구하는 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여러분 우리도 명절이 되면은 사면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대통령명으로 특사를 해요. 특사. 그래서 설날 또 무슨 3.1절 또 광복절 이런 명절이 되면은 어때요? 그런 나라의 절기가 되면 어떨까 합니까? 특사를 하잖아요. 범죄한 사람들을 풀어주는 전례를 가집니다. 그죠? 근데 유대 나라에서도요, 이 명절을 당하게 되면은요, 백성이 구하는 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어요. 한 사람씩 풀어주는, 백성들이 요구하는 사람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밀란을 꾸미고 이 밀란에 살인하고 포박한 자 중에 이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밀란을 꾸몄다는 것은 그때 당시 이 바라바라는 사람은요, 로마 제국에 대항해서 유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운동을 펼쳤던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했잖아요. 유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로마를 향해서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독립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살인도 막 저지르기도 하고 또 그래가지고 잡혀가지고 묶여가지고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바나바. 이 바나바라는 자가 묶여서 와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무리들이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주기를 구하는 겁니다. 아유, 한 사람을 놓아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명절 때에 한 사람을 놓아달라고, 풀어달라고 구합니다. 빌라도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저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압니다. 빌라도가요 재판을 하면서 느꼈어요. 아, 이거는 나사렛 예수가 죄가 있어서 지금 법정에 이렇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과 사례들인 공회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작정을 했구나. 그래가지고 나사렛 예수가 수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니 수많은 사람이 그를 따라가는 걸 보고 자기들의 종교적인 입지가 흔들리고 기득권이 흔들릴까봐 아예 예수를 제거하려고 하는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빌라도가.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줬다. 질투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왜? 수많은 사람이 자기들의 말을 듣기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니까 화가 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종교적인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입지가 흔들리고 또 자기들의 그 주어졌던 그런 좋은 기회들을 놓치게 될까봐 아예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빌라도가 그걸 눈치챘어요.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우리 구주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하나님을 잘 안다는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바리새인들도 그 사실을 몰랐어요.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구주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서 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오늘날도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신학을 하고 목회자의 길을 가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예수님을 꼭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말했던 것처럼 정치적인 메시아 정도로 여기는 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마치 뭐라고 할까요? 혁명을 일으키다가 로마를 대항하여 혁명을 일으키려다가 실패해가지고 이렇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처럼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틀린 것입니다. 틀린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정치적인 혁명이나 어떠한 사회적인 변혁을 일으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나는 죽으러 온 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던 거예요. 나는 양들을 위해서 죽는다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때에 이 빌라도의 아내가 있었는데 이 빌라도의 아내가 전승에 하면은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꿨어요. 이게 마태복음 27장 19절에도 나오는데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꿨는데 그 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의인이시고 죄가 없는 분이심에 대해서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남편인 빌라도에게 이것을 예시한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19절에는요 이 옳은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상관을 당신은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빌라도가 그 말을 듣고 또 고민도 해요. 그래서 자기가 볼 때도 예수님이 죄가 없는 의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만한 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사례들인 공회원들이 사람들을 충동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일을 앞장서자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애를 쓰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고 마는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하심을 알면서도 주님을 풀어주는 일에 적극적이지 못했어요. 사람의 성품이 강직하고 고다야 되는데 우유부단했어요. 잘 흔들려요. 빌라도가 그 총독의 자리에 있으면서도요 마음이 심약해가지고 이리 흔들 저리 흔들 그랬어요. 그래서 분명히 자기가 볼 때도 양심에 볼 때도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임에 대해서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풀어주질 못해요. 그냥 사람들이 막 충동을 하고 소리를 질러대고 막 밀란이 일어나는 것처럼 막
소동이 일어난다 싶을 때 막 빌라도가 두려워했어요. 왜? 그러다가 로마의 총독으로 세워져 있는 자기가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로마 황제에게 직접해가지고 자기 자리에서 쫓겨나가봐 두려움을 떨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그 입지와 위치를 염려해가지고 악을 악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진실을 진실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하다가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고 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다음 구절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말하기를 대제사장들이 이미 그 모여있는 무리들을 막 충동시켰어요. 충동시켰어요. 이 사례들에 의해서, 공회원에 의해서 동원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막 충동을 했어요. 막 충동을 했다는 것은 막 한 사람 한 사람을 막 권해가지고 너희는 나사렛 예수를 풀어달라고 하지 말아라. 너희는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해라.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바라바가 영웅이죠. 영웅 아니겠습니까? 자기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로마와 대항해서 싸우겠다고 일어났다가 실패를 했지만은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애국적인 일을 했으니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을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 질렀다는 것은요,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막 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찬송했던 그 소리 지르는 것과 똑같은 의미예요. 이제는요,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어우성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찬양했던 그들의 그 입술이 이제는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입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입술이 며칠이 안 지나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입술로 바뀌어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군중심리예요. 군중심리. 여러분 사람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금세 하나님을 찬양했다가도 그 입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험한 말을 하는 인생들이 바로 우리 인생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던 그 입술이, 예수님을 향해서 찬양했던 그 입술이 이제는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한 입에서 단물이 나오고 쓴물이 나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도 너희가 한 입을 가지고 지금 한 입에서 단물이 나오고 쓴물이 나오는 날이 있어요. 한 입에서 어떻게 찬송이 나오고 한 입에서 어떻게 저주가 나오겠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 입술을 다 단속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을 잘 간직하고 입술을 단속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는요, 여러분, 노예나 그 당시에 노예나 전쟁포로나 중죄인을 다스리기 위한 아주 수치스러운 형벌이었어요. 유대인들은요, 사형을 행할 때 돌로 쳐서 죽이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로마인들은요, 사형자를 향해서 사형을 행할 때요, 참수형이라고 해서 목을 뱄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끌려나가서 마지막 순교할 때 목이 베어졌던 거예요. 그건 로마식으로 죽은 거예요, 바울은.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요, 그때의 또 그 다른 문화적인 나라의 그런 형틀이었어요. 그리고 구약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는 자라였기 때문에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십자가는요. 우리 예수님이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죄인들이 죽어야 할 그 형벌과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14절입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 믿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빌라도는 알았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한 죄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느냐?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내가 볼 때 그가 죄가 없다 하니 이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막 더욱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막 더욱 소리를 지르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누가복음 23장 21절에 의미를 보면요, 이 스타오르라는 그런 말이 쓰였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당장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이 말이야. 지금 당장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나사렛 예수를 하면서 소리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십니까? 유대인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섬기고 위했던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여러분 설교할 때
하나님을 대접함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 아브라함을 두 천사를 거느리고 찾아오셨던 하나님이 누구냐면 예수예요. 예수 우리 주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분은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바로 아브라함, 그 조상 아브라함의 섬겼던 하나님, 그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기름진 송아지 고기로 대접해드렸던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예수예요. 예수. 그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거예요. 참 몰라도 이렇게 모른다니까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질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로 인해서 엄청난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하도 그냥 이렇게 술렁이고 말해 사람들이 막 웅성거리면서 소동이 나려고 하니까 빌라도가 이러면 안 되겠다. 밀란이 일어나면 안 되지. 백성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막 혹여라도 또 나의 이 총독의 위치가 흔들리면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므로 인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윽박도로 내어주고 바라바는 놓아준다는 것입니다. 바라바는요 당연히 죽어야 할 사람이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인물이에요. 우리 예수님은요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바라바는 또 구원받게 하셔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끝까지 나타낼 수 있는 사랑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어야 할 사람은 바라바야 예수님이 아니라, 근데 바라바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우리 주님이 대신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예수님을 막 채찍질을 했어요. 채찍질. 여러분 채찍질이 뭐냐면요,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끈이 여러 갈래의 끈이 있어요. 끈이 딱 있고 나무에 묶여져서 끈이 있는데 그 끝에는 납덩어리가 매달리거나 날카로운 뼈나 못을 박아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 한 번 칠 때마다 살갗이 찢어지는 거예요. 막 칠 때마다 살점이 막 떨어져 나가요. 당길 때는요, 확 가가지고 툭 당길 때 살점이 툭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막 혈관이 막 터져가지고 피로 막 난자가 되는 거예요. 막 온몸이. 우리 주님이요 이 채찍을 맞으신 거예요. 이 채찍을 왜 맞으셨습니까? 베드로는 이거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무를 입었느니라 그랬어요. 그죠? 우리의 질병을 주님이 담당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육체의 질병들, 모든 질병을 주님이 담당하셔서 대신 채찍에 맞음으로 그 몸이 상하심으로 죄 없이 상해진 그 몸을 통해서 우리로 치료와 건강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도 이걸 예언했죠. 이사야서 53장 4절로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질병에서 고침받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39대 채찍에 맞으셨어요. 원래 40대를 때리는데 혹여라도 40대 넘게 때리는 것은 그 사람을 천시 여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한 대를 감했어요. 그래서 39대 채찍을 주님 맞으셨어요. 주님 때릴 때마다 그 채찍이 그 가죽줄이 몸에 감겼습니다. 주님 몸에. 그리고 감겨있는 그 줄을 또 잡아 당깁니다. 당길 때에 주님의 살점이 뚝뚝뚝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뚝뚝 떨어져 나가고 피가 막 밥꼬랑처럼 찢겨진 그 몸에서 막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왜 주님이 죄 없이 채찍을 맞으셨겠습니까? 바로 죄인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으로 다가온 질병을 대속해 주시려고 채찍에 맞으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누구든지 병들어 있거든요. 기도하세요. 주님이 채찍 맞으신 것을 바라보세요. 마음의 눈으로.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의 살이 찢겨져 나가고 피가 흘러내리고 밥꼬랑처럼 패인 그곳에서 쏟아지는 그 피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치료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치료가 임할 것입니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주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때 어떻게 채찍을 때렸냐면요, 이 기둥에 묶어놔요. 손을요. 기둥에 이게 기둥이 있잖아요. 기둥이 있으면요 이 손을 이렇게 끈으로 묶습니다. 이게 밧줄을 묶어놓고 등을 이렇게 숙이게 만들어요. 이런 상태에서 때리는 거예요. 도망 못 가고 벗어나지 못하도록 한 다음에 사정없이 때립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채찍을 40에 하나 감하게 때리는데 그 당시 여러분 로마에서는요 주님께서 맞으신 그 채찍을요 어떻게 맞으셨는지 아십니까?
때리는 사람이 힘이 빠질 때까지 때려. 어떻게 해요? 맞는 사람이 지쳐가지고 그만 받겠다고 할 때까지 때리는 게 아니라 때리는 사람이 힘이 빠질 때까지 때리는 거예요. 때리는 사람이. 그러니까 숫자에 제한이 없어. 40대가 아닌 거야. 어마어마하게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님의 몸이 온몸이 패이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죄 없는 그 몸이 상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 채찍이 고통이 고통스럽든지요. 어떤 죄수들은요 이 매질만 받아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 달리기도 전에 그냥 매만 받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 이렇게 맞으신 것은 바로 여러분과 저를 대신하여 그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주님이 고난당하신 것을 우리가 쉽게 보면 안 돼요. 이거는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죄인들이 지옥에 떨어지면요 마귀가 이렇게 고문해요. 마귀가 귀신들이 달려들어가지고요 조롱하고 희롱하고 고문해요. 그래서 지옥까지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문당하시고 이렇게 채찍 맞으신 것은요 그 지옥의 고통을 대신 우리로 하여금 당해주신 것입니다. 주님이라고 안 아프셨겠어요? 어마어마하게 아프셨죠. 왜 주님이라고 안 아프셨겠어요?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대신 당하신 것임을 우리는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고 맙니다.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줬다. 내어줬다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들을 대신하여 인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사형에 넘기면서 그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무죄하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피에 대하여 자기는 죄가 없다는 식의 행동을 합니다. 대야에다 물을 받아 놓더니 손을 씻어요. 대야에다 물 받아가지고 손을 씻어요. 손을 씻으면서 탁탁 털면서 나는 죄가 없다. 너희 유대인들이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너희 말한 대로 해줄 뿐이다. 그러면서 손을 씻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빌라도가 죄가 없는 건 아니에요. 빌라도는 그 자리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능히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을 두려워했었고 백성들을 소동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했고 자기의 그 자리 입지 권력의 자리가 혹시 책 잡혀서 어려움을 당할까봐 그 위치에 연연했었고 그리고 책임도 전가시켜버렸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거예요. 빌라도도 범죄하고 유대인들도 자기의 구원자로 오신 주님을 저버리고 거절해버리는 죄를 짓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빌라도 이렇게 손을 씻고 났을 때에 유대인들이 다 죄 없으신 주님의 그 피 흘리심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을 보면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는 무서운 말을 합니다. 죄 없는 주님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이거는 축복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것은 주님의 피를 죄인의 피로 여기겠다는 이 말입니다. 주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범죄한 사람이 마치 죽는 것처럼 그 피에 대해서 우리가 죄인의 피로 여기겠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무서운 말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 자기들과 자기 자손들까지 끌어들여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또 행해주셔요. 그래서 주 70년에 로마의 디도제장이 와서 온 예루살렘 성을 둘러친치고 예루살렘에 있는 100만여 명의 유대 장정들을 다 죽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그 피값을 돌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무서운 말을 했던 거예요. 그들이요. 그리고 후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 600만 명이 가스수에서 다 죽어가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그 피값을 돌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그 말한 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겁니다. 죄 없으신 우리 주님의 피를 죄인의 피이냐 여겨버리고 당연시하고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또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큰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요한계시록에도 유대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 무서운 거예요.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7장 공간복음이기 때문에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 보십시다. 24절 25절 보십시다. 방금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나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보세요. 백성들이 뭐라고 하나 보십시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보세요. 무서운 말로 합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우리 주님의 피가 죄가 없이 흘려지는 피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죄인으로서 당연히 흘려져야 할 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했던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소리를 들었었어요. 하나님은 이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요, 이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말 잘못했어요. 말 잘못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당대에 분명히 그랬거든요. 우리와 우리 자손 때에 돌리라고 했거든요. 자기들도 예수님 부활 생천하신 후에 주 70년에 그 세대였어요. 그 세대. 불과 30년 좀 지나서 바로 그 일이 발생됩니다. 그때 주 67년도에 로마의 디도 대장이 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때 100만 명의 유대인을 죽입니다. 그 세대예요. 그 세대. 자기들이라고 했던 그 세대. 그리고 그 후세대, 자손 세대,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하고, 또 마지막 때에 야곱의 환란을 통해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또 우상에 절하지 않은 이들을 죽이려고 할 때에 유대인들이 희생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거짓이 없어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은 죄 없이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희생하시는데, 유대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죄인 취급했구나. 그로 인해서 자기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부인하더니 자기들이 말한 대로 거두는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걸 살아나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우리 주님은 죄인을 위해서 오신 구주시구나. 근데 우리 주님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때부터 이제 군병들이 예수님을 끌고 브라이도리 요원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면류관을 엮어 씌우고 그 머리에 예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희롱하고 때리며 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를 향해서 죄인들이 몹쓸 짓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자색옷을 입혔다는 것은요, 이 자색옷은 원래 왕들이 입는 옷이 자색옷이었어요. 자주 색깔 옷인데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시니까 왕복을 입혀놓고 가시면류관 딱 머리에 씌워놓고 그리고 막 조롱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래서 조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때립니다.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면서 놀리는 거예요. 막 때리고 침을 탁 뱉고 또 그 앞에서 꿇어 엎드려 절하면서 예수님을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희롱과 욕설과 구타는요, 죄인된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받아야 돼요. 죄인이 이렇게 희롱당해야 되고, 죄인이 이렇게 구타를 받아야 되고, 죄인이 이렇게 침뱉음을 받고 부정하게 여김을 받고 욕설도 얻어먹어야 돼요. 죄인이 받는 거예요, 이거는요. 근데 죄가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대신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예. 죄인된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이었는데, 지금도 여러분 믿지 않고 지옥 형벌에 떨어진 영혼들이 아무 저항함도 못하고 지옥 귀신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비웃음을 받고 욕을 얻어먹으며 구타와 형벌을 받고 영원한 세월을 보내고 있어요. 바로 주님을 믿지 않게 되면 그러한 일을 영원히 겪을 거예요. 어디 가서? 지옥 형벌에 떨어져서.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날 대신해서 희롱을 당하고, 날 대신하여 비웃음 당하고, 날 대신하여 주먹질을 받으시고, 날 대신하여 놀림을 받으시고, 날 대신하여 이렇게 고통을 받으셨구나. 이걸 알고 주님을 믿고 우리는 형벌에서 노연하는 것입니다. 예.
지금 지옥에 떨어진 그 영혼들은요, 이 마귀와 귀신들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요, 갖은 고문과 형벌을 받고 있어요. 마귀가 꼭 이렇게 해요. 조롱합니다. 너 세상에 있을 때 이렇게 했지? 그러면서 때려요. 또 때리고. 근데 저항을 못해. 세상에서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으면 막 저항을 할 거 아닙니까? 지옥에서는 저항을 못해. 왜? 저항할 만한 힘이 없어. 다들 다 끌려다녀. 끌고 가면 끌려가야 되고, 또 구타하면 맞아야 돼요. 1대1로 싸우고 그런 게 없어. 다 당합니다. 근데 그것이 좀 1, 2년으로 끝나면 좋은데 영원히 당해요. 아무리 거기서는 하나님 외쳐도 소용없고, 거기서 지금 지옥에 떨어진 영혼들이 엄청나게 회개를 해요. 잘못했다고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시라고 회개 엄청 합니다. 근데 그 회개는 하나님 더 이상 받지 않으시는 회개가 되는 거예요. 왜? 기회가 끝났기 때문에. 기회가 더 이상 주어지지 않은 회개를 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회개해야지 효과가 나는 거지, 죽은다면 다 회개해요. 다 회개해. 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다고, 나 좀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시라고, 잘못했다고 주여 하면서 회개해요. 그 회개는 효과가 없는 회개예요. 하나님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기도예요. 알겠습니까? 살아있을 때 회개하고, 죄진 거 있으면 고백하고, 주님 보혈 의지해서 십자가 붙드시고 천국 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교회를 다녔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 있죠. 구원을 받았다가 주님을 떠나버린 사람들, 또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들, 그 영생이 뭔지 알고 있고, 성령 충만함도 경험해보고, 귀신도 쫓아내는 그런 것도 알고 있고, 이러한 사람들이 또 죄 짓고 타락을 해요. 그리고 주님 떠나가 버립니다. 그러다가 지옥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당하는 고통과 형벌은 말로 할 수가 없어. 왜? 더 셉니다. 더 강한 형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한번 예수님 믿고 영생 얻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은혜를 입었으면 타락하면 안 돼. 타락하면 안 돼. 절대 주님 따라가면 안 돼요. 예수님 안 믿고 죄 짓고 그냥 죽어서 형벌받는 사람보다 믿다가 타락해가지고 지옥에 떨어진 영혼은 더 고통당해요. 더 고통당해. 지옥에 가도 아랫목으로 가. 아랫목. 윗목 있고 아랫목이 있다면 아랫목으로 간단 말이에요. 마귀가 더 고문합니다. 너 세상에 있을 때 우리 너 한참 쫓아내더라. 귀신아 나가라, 귀신아 나가라, 그런 말 많이 했지. 너 잘 왔다 이제. 너 이제 걸려들었다. 너 영원히 고문받아라 이제. 우리를 향해서만 쫓아냈다고? 뭐라고? 사탄아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그런 소리 했지. 너 이제 너는 영원히 여기서 우리한테 고문당해야 돼. 이런 무서운 거예요. 너 그때 한참 예수님 잘했다고? 허허, 그렇지.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게 예수님 증거하고 예수님 피를 말하는 건데 너 한참 그런 말도 했더라. 근데 너 죄짓고 타락했지. 잘됐다. 너는 영원히 이제 지옥에서 너 우리한테 고통당해라. 무시무시한 일 벌어져요. 제가 이거 전하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주님 끝까지 붙드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신앙이라는 것은요, 살고 죽는 자가 달려있는 거예요. 똑바로 잘 믿어서 천국까지 가느냐? 중간에 타락했다가 영원한 형벌, 더 무서운 형벌에 떨어지느냐? 왜? 성경은 그걸 경고하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생명수강 성도들은요, 어지간하게 제 설교를 많이 듣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적인 것을 많이 알고 있단 말입니다. 더 잘 믿어야 돼요. 더 잘 믿어야 돼. 그냥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달라요. 알겠습니까? 마귀가 주시해보고 있어요. 김 목사만 주시해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 말씀을 알고 있고 영적인 비밀에 대해서 알고 들어가기 때문에 주시해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타락하기만을 고대하고 있어요. 타락만 해봐라. 타락만 해봐라. 그리고 너 지옥으로 떨어뜨리기만 해봐라. 가만 안 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정신 바짝 차려서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마음만 주님께 드려지면 돼. 끝까지 우리 주님만 따라가겠다고 결심하고 기도에 쉬지 말고 주님 의지하고 나가면요, 그런 지경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우리 주님은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결코 우리를 하나님은 저버리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저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더 붙잡아야 돼.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셨으면 우리도 주님을 붙잡아야 돼. 할렐루야. 강하게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두려워하지는 말고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주님께만 우리가 헌신되어지고 드려지는 인생 살면요,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내쫓거나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저희를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알고 주님을 잘 믿고 끝까지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여러분도 알기 때문에 더 담대하게 기도하시고
귀신도 내어 쫓아버리시고 끝까지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정말 그래요. 교회를 다녀도요 영생이 뭔지를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수두룩해요. 아 교회? 아 교회 가면 좋은 말씀 듣는 거지. 목사님이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참 필요한 말씀 해주셔. 선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좋은 일 하면서 살고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지. 그냥 이 정도로만 알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이 정도로만 알고, 그리고 영생에 대해서,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절대 목사들도 말도 잘 안 해요. 왜 안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들이 몰라서 그래요. 왜? 성경은 알고 있고 읽어가는 것 같은데 몰라. 그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또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도요 경험을 못한 사람은요 내내 설명해줘도 뭔 말인지 몰라. 방언을 받아본 사람이 방언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방언을 모르는 사람한테는요 아무리 설명해줘도요 방언이 뭐야? 뭐 따따붙다 하던데 이 정도로밖에 안 들리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나 방언을 말해본 사람은 방언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병고침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전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한 사람은요 목사라도요 그런 경험 안 했으면요 치료에 대해서 전하지 못합니다. 왜? 자기도 모르는 일을 누구한테 전해줘. 영의 세계는 더 그런 거예요.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있을 거에 대해서요 영의 감각이 안 열려있는 사람들은요 공부를 많이 해도 몰라. 그게 뭔지 무슨 말인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을 볼 때도 그래요. 딱 영적으로 영의 눈이 열려서 보게 되면요 그 배경에 아 이 부분에는 마귀의 역사하는 부분이었구나. 이 부분에 보세요. 지금 이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 사내들의 공예인을 충동질한 게 누구였겠어요? 마귀가 배경에서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선하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자꾸 소리 지르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셨다면 십자가에 못 박으러 뭐 그렇게 소리 질렀겠어요? 그 배경에다 악한 영들이 역사해가지고 사람들을 충동질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참 우리 하나님의 지혜가 놀라운 것은 그러함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십자가를 주님이 지심을 통해서 죄인들을 위한 대속의 죽임을 당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한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가 말씀을 또한 읽고 또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임에 대해서 우리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고 또 천국에 가는 문이 활짝 열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죄 없이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씻고 주님이 죄 없이 그 몸이 찢기는 그 채찍질 당함으로 우리의 질병을 고침받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탄의 권세에서 사망 권세에서 도변하고 영생하는 놀라운 은총을 입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하여 영의 세계를 알고 주님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상 숭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상을 멀리하시고 여러분 제사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이 뭐 음식은 음식이지 뭐 음식 먹는다고 뭐 그게 죄가 되겠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음식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은가? 먹어도 괜찮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절대 여러분 제사 음식 먹지 마세요. 제사 음식 전이든 과일이든 여러분 제사 음식 먹으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 거 먹고도 난 천국 간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천국 못 가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상의 재물 먹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 천국에 하나님 안 들이십니다. 그저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언제 우상 숭배하는 사람 하나님 천국에 드린다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우상의 재물 먹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진노하신 장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절대 여러분 우상의 재물 먹지 마시고 자녀들한테도 우상의 재물 먹게 하지 마세요. 얼마 전에도 어느 우리 이웃에서 떡을 가져왔더라고요. 떡을 가져왔어요. 인절미 같더라고 보이더라고요. 떡을 가져왔어요. 맛있겠더라고요. 근데 이거 어디서 가져온 떡이냐고 우리 집사님이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무슨 떡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제사 지내고 가져온 떡이에요. 그러더랍니다. 그거 안 먹었어요. 할렐루야. 그런 거 먹으면 안 돼요. 아무리 먹으면 좋게도 먹을 게 있고 안 먹을 게 있는 겁니다. 귀신에게 바쳐진 음식을 우리가 맛있다고 먹으면 안 돼요. 우리는 김치하고 밥이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어야 돼. 소금이라도 밥이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어야 돼. 아멘?
우상의 점을 먹으면요 그 집안에 재앙이 다가오고 몸에 병들어요. 그것이요 병을 가져옵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퍽퍽 쓰러지는 줄 알아요? 교회 다니는데 왜 퍽퍽 쓰러지는 줄 알아요? 우상의 점을 먹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죄가 되는지도 모르고 막 먹어야 되는 거야. 아이 맛있다면서. 그것이 나중에 병으로 다가와요. 못 고칠 암으로 다가오고 생명을 단축시키는 재앙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알겠습니까? 안 먹고 천국 가는 게 낫지 먹고 지옥 떨어지면 뭐 할 거야? 아시겠습니까? 우상의 점을 먹지 마시고 우상을 섬기는 곳에 가지도 말고 할렐루야. 놀러 가더라도 우상의 장각은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귀신이 부글부글해 부글부글해 갈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성령을 모시고 행함으로 우상을 멀리하고 주님만 찬양하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나 하나님과만 교제해야 돼. 귀신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악한 영들인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수록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서 물리쳐버리고 주님만 따라가므로 주님이 주시는 건강을 누리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도록 하십시다. 우리 이제 기도하십시다. 자,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제 명절도 다가오고 그러는 상황 가운데 보던 하나님 우리가 우상의 재물 먹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차례 음식도 안 먹어야 돼요. 그것도 우상의 재물이에요. 먹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음식 나누는 건 괜찮아. 그러나 누군가를 기리면서 음식 나누면 안 되는 겁니다. 죽은 자를 기리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죽은 자를 기념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죽은 사람은 천국에 있든지 지옥에 있든지 하는 거지 이 세상에 음식 먹으러 오는 것도 아니고 제사 먹지 않습니다. 그 영은 우리 조상들을 죽게 만들었던 악한 영들이 음식 먹으러 와요. 우리 조상들을 죽였던 그 영들, 죄짓게 만들어서 범죄해서 죽게 만들었던 그 사망을 갖다 줬던 그 악한 영들이 음식 먹으러 와요. 속지 마시고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 가족끼리 그냥 음식 먹기 위해서 만들어 먹으시길 바랍니다. 절대 여러분 조상길 같은 거 지킬 필요 없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큰 죄로 다가온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그리고도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상 숭배하는 자는 천국에 들이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자, 우리 다 같이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다가 우리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바르게 믿어야 되고 주님 말씀을 아는데 바르게 알아서 주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저녁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사오니 기도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닌 거는 아니라고 말하고 긴 거는 긴 거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우리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우리도 하지 말고 이제 아버지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이 아버지 100년을 삽니까? 1000년을 삽니까? 하나님이 불러냈으면 당장에 아버지 호흡이 그쳐지고 떠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때까지 우리는 늘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주님 뜻대로 살다가 천국까지 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우리를 살렸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주님 나라까지 이르기를 원합니다. 전에 우리가 아버지 알지 못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조상의 기를 지키면서 아버지 하나님 죽은 자를 숭상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음식이 맛있다고 하면 먹고 그것이 재앙을 갖다 주고 질병을 갖다 주고 우리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줄도 모르고 속았던 것을 우리가 회개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을 죄짓게 하고 범죄케 해서 하나님 하지 못하게 하고 죄중에 죽게 만들었던 영들이 누굽니까? 바로 그 제사장을 찾아먹기 위해서 오는 영들인 것입니다. 그 죽인 영들을 우리를 살인하는 영들을 우리 영혼을 멸망시키는 그 영들을 향해서 우리가 잘하고 목을 빌고 아버지 그래서 되겠습니까? 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결코 우리와 우리 자손들은 그러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부모를 공경할 때이든 또 아버지 우리가 함께 살아가며 살아갈 때이든 살아있을 때 서로 잘해주고 또 아버지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아버지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의 사랑하시는 이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순종하는 삶 살게 하시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나 여러분이 케라바크마라바 예라바크마라바스 나 여러분이 케라바크마라바스 주여 예라바크마라바스 나 여러분이 케라바크마라바 예라바크마라바스 오 예라바크마라바스 나 여러분이 케라바크마라바 예라바크마라바스 주님 우리 아버지 마라바크마라바 예라바크마라바스 케라바크마라바스 오 나 여러분이 케라바크마라바 예라바크마라바스 나 여러분이 케라바크마라바 예라바크마라바스 주님 우리 아버지 마라바크마라바 예라바크마라바스 케라바크마라바스 마라바크마라바스 주님 우리 아버지 마라바크마라바 예라바크마라바스 나 여러분이 케라바크마라바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죠. 우리가 사람 좋게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버린다면 이 어인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천국에 들이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대해 죽임을 죽음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만 섬기고 나를 옮겨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여러바카마라바스나 여러분 이케라바카마라바 여러바카마라바스 이케라바카마라바스 오 여러바카마라바스나 여러분 이케라바카마라바스 이케라바카마라바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오늘 아버지나 여러분 이케라바카마라바 여러바카마라바스나 여러분 이케라바카마라바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음식을 먹고 그들에게 재앙이 임명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던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나 여러분 이케라바카마라바 여러바카마라바스나 여러분 주님 우리 아버지 마라바크마라바 이라바크마라바스 이케라바나라바스 마라바크마라바라바스 오늘 아버지 나 여러분들 이케라바크마라바라바크마라바스 이케라바나라바스 주님 우리 아버지 나 여러분들 이케라바크마라바라바크마라바스 이케라바나라바스 오늘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기도하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희롱을 받으시고 아버지 구타를 받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욕을 얻어먹으시고 주님이 침뱉음을 당하기까지 한 것 바로 우리가 당해야 할 일들인 것입니다. 죄인들 우리가 받아야 할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치와 곤욕인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받아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 그 말씀 안에 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나 여러분들 케라바크마라바라바크마라바스 케라바나라바스 주여 여러바크마라바스 나 여러분들 케라바크마라바라바크마라바스 케라바나라바스 주님 우리 아버지 주옵소서. 주여 주의 사랑하는 딸에게 안수하시옵소서. 영육의 강건함을 내주시옵소서. 피로하고 지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해진 영혼을 주님 새롭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강건함으로 옷 입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행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마음에 고민하는 거 염려스러운 것들 다 주님이 가져가 주시옵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평안을 임하게 해주시옵시며 10년과 3년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 여러분께 바꾸면서 이 땅을 괴롭히는 한가운데 영들을 따라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꾸짖고 명하노라. 몸과 마음에서 따라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꾸짖고 명하노라. 분리되고 따라가. 주여 여러분께 들어갔으나 여러분께 들어갔으나 강건하게 하소서. 평안하게 하소서. 강건하게 하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이종호 집사님 붙잡아 주셔서 그냥 튼튼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게 하소서. 죄된 생활 견뎌가지 말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아들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아들들과 딸과 더불어 주님 앞에 가져오게 하시고
주시며 또 믿음의 가정을 성실히 축복해 주시옵소서.